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진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 어떠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왜 신앙생활이요 허지부지하냐면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한 번에 안 짓다니까요. 죄를. 왜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한 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걸요, 세상 몰라. 예배당에 나와도요, 한 목사님이 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데 믿는다면요, 목사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곧 끝납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12.12 사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12.12 사태가 뭐냐면, 사실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반란군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 되신 분과 또 노태우 대통령 되신 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 사실은 반란군이에요. 근데 이걸 딱 지키고 한 분들은요, 12.12 사태를 막아내려고 했는데 못 막아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12.12 사태, 이 서울을 함락시킬 때 두 부대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면요, 이 사실은 청와대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수도경비사령부하고 그다음엔 또 이게 이제 그 공수부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딱 이 사람들 딱 나라를 지켜요. 수도경비사령부와 우리 이제 공수 부대가 딱 지키는데요. 그런데 그 공수부대를 지키는 사람, 수도경비사령관과 이 공수부대를 지키는 사람이 이 장태환 중장, 또 정병주 서장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병주 서장의 부하 가운데서 이 정병주 서장이 세상을 떠날 때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원했습니다. 너희들 김오량 중령의 묘소를 꼭 참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병주 이 공수특전단 이 소장님이요, 그 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중령이 35세 때, 잘 나갔잖아요. 35세 때 중령이에요, 중령. 그 딱 앞장서도 다 반란군 편에 들어갔는데 딱 지켰어요.
지켜서 결국은 총을 6방 맞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요, 이 충격을 듣고 눈을 실명을 했어요. 이 얼마나 35세 때니까 이 중년이라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35세 때 그것도 공수특전단의 중년인데 이 아내가 나중에요, 발을 잘못 헛디뎌서 실족사로 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요, 너무 충격받아서 눈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충격받으면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결국 40대, 50대까지 못 되고 실족사로 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특전단 사령관 정병주 소장은요, 62세 때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 그리고 장태환 중장은 수도 경비 사령관이지만 이 아버지가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보니까요, 군복을 벗겼는데 이 충격을 못 견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그러니까 집에 학교에서 수석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얘기 듣고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들이 없으니 찾아보니까요,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태환 중장의 아버지가 선비인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두문불출하고 술만 마시가지고 결국은 방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태환 중장은 신세한탄하면서 전국을 유랑하다가 78세 때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다면요, 굉장히 세상에 민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있다면요, 우리가 왜 충격받는지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만 그리 부르지요. 돌아갈래 고향 한나라.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한나라를 내가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우리 공로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겠습니까? 우리 공로로 노력하면 노력하면 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내가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른 분은 속으로 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아니면요, 구원받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냐면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각하는 걸 모르냐?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너무 정신 빠르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 자, 이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어딥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해서는 어떻게 모자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이 땅에서 자부심이 넘쳐야 돼.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회개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또 죄죠. 왜? 회개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내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처절한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아도 이제 정말 팍 돌이키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입만 회개한다고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해진다. 우리는요 깨끗해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이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범한다고 할 때 뭐냐면요, 내가 이 죄를 알 때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즉시로.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죄란 걸 알잖아요. 알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람들 따라가면 우 따라가는 무리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사람들이 우 따라가니까 우와 다 따라갑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쭉 따라.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가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데스 바니아 앞에 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는데 정탐꾼이 12정탐꾼인데 이건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하는 지도자. 근데 두 정탐꾼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정탐꾼. 그리고 10정탐꾼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야? 괜히 우리를 여기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에 백성들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안 따지고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하니까 막 그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거 아니다 하고 백성들이 외치니까요, 그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영광 안 나타났으면 그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제가 이런 부탁하는데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제가 며느리하고 오늘 잠시 대화를 했는데, 아버님, 우리는 안동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저희들은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숫자가 많고 적보다 최선을 다하면 저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우리 강호연 전사에게 계속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어떤 결단해야 되는데, 정말 갈 교회도 많지만은 우리 진짜 복음으로 살자.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자. 먹든 굶든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 얘기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요, 한 주일에 성경을 500장, 600장, 적을 때 400장 읽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말씀 읽지 않으면 불안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은 밥을 먹어야 양식인데 영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육은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데 영은 뭘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죄를 몰라요. 말씀을 봐야, 이거 내가 이 말씀 안에 살지 않았구나. 스님 비판하지 말랐잖아요. 막 비판해. 흉보는 거 재밌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남 흉보는 거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 말하면서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님이 막 탄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이분 돈 낸 것도 없고 빵 낸 것도 없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세요. 행복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용기 주세요. 여러분, 12정탐꾼과 12정탐꾼인데 10사람의 얘기가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2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요, 결국 뭡니까? 이 10정탐꾼, 백성들을 잘못 선동한 10정탐꾼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뒤에 성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정탐꾼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나가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될까요? 회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붙들고 그 죄를요, 회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원치 않은요, 이 죄를 지고 있으면요, 딱 놓아버리세요. 죄를 놓으세요. 죄를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 원하면요, 여러분 입에 부정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뭡니까? 많이 몰려가는 게 종교입니다. 신천지가 뭘 강조한답니까? 30만이 모였다. 많이 모이면 좋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좀 여러분 슬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이 장태환 중장, 정병주 소장, 김호랑 중령, 그 시대요,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스타들, 이들의 인생이요, 처참하게 몰려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장태환 이분은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천주교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신부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더니, 신부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하고 막 열심히 모이는데, 여러분, 천주교인들 잘 모입니까? 잘 안 모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는.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대한민국이라면 안 됩니다. 생각 좀 하고. 이 미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요,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이요, 그때 조선소도 안 지었는데 선박 수주를 받았어요. 좋은 소를 지어야 선박을 만드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요, 선박, 좋은 소 지으면서 선박진데 뭐 문제되냐 하고 주문받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보니까요, 너무 이 사람이 배를 잘 만드는데 배 선주가 뭐란지 알아요? 이렇게 잘 만드는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뒤로 배 주문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선박 만드는 1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선박 잘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박 대통령이 이랬대요.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런 대단히 하십니까?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요, 대통령 각하,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왔어요. 저는 영어도 못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요, 깨달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주영 씨가 아니고 누구냐,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박을 만드는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길 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제가 느껴요. 왜? 제게 기도에 힘이 와요. 마귀가 우리를 공개할 때 뭘 공개하냐니까? 기도를 공개합니다. 기도를 공개하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있대. 지옥이 정상이에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안 그래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하루에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꿈꾸십시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의 삶은요,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요, 하루에 여러분 특별하게 시간을 정했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뭘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을 안고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고요, 병을 예수님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가라. 여러분, 허약이 들어올 때요, 허약을 그대로 받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기도할 삶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국교회는요, 기도하는 일꾼이 너무 그립습니다. 기도하는 일꾼.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요, 내가 그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셔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몸이 좀 힘든 분이 있어가지고, 힘들지만 기도 나오세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도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요, 제가 조금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몰아줍니다. 왜?
기도를 나왔잖아. 기도를 나왔잖아. 기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진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결론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쑥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문제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죠. 안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요, 계속 힘드니까요, 지쳤어. 여러분 가운데도 하다가 지친 분들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주여 그런데 저는요 끝까지 기도를 붙여갑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할 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인도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뭡니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도록 그분께 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내가 기도를 실패하지 않으면요, 나는 실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곧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했는데, 응답하는 것 말고 크고 은밀한 일은 뭔지 압니까? 응답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은요, 영의 세계는요 크고 은밀한 세계입니다. 아까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장태환 중장, 정병주 소장, 김호랑 중령 이 얘기했지만요, 이 땅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왜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큰 소리 칩니까? 나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면을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님, 우리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 빵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빵 하면 끝나.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는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다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믿음의 딱 배짱 가지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오늘 찬송할 때 이런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각한데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눈 뜨고 절 보세요. 눈 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다 눈 뜨고 보는데 더 눈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압니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 보면 2장 13절,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 여러분 우린 죽음이 와도요 평화. 어떨 만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저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아이고 이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을 탁 주면서 요거 집에서 먹고 오늘 잠자면 내일 아침 일어나.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을 요거 먹으면 낫다니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건 병도 아닙니다. 왜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이 딱 손에 잡히잖아요. 왜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었냐? 왜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었냐?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요 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차 타고 왔는데 별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그래요. 선택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해도요 안 따라가고요 잘 가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목사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마귀가 너를 밀 까불어도 까분다. 밀 까불어도 밀 많이 까불잖아요. 막 지금 까불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그냥 까불지 몰라 본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움부인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섭섭하지요. 죽을지언정. 근데 이거는 죽을지언정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믿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믿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삶을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